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 해설 186의 11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은 곧 주님이시며 그러므로 구원과 천국을 뜻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유일한 근원은 주님이시며 천사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형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머리가 좋고 근면할 뿐만 아니라 성격까지 좋은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적극적이고 인간관계가 좋아서 대부분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들 중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서 모두가 그를 좋아하고 또 부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 내색은 않지만 은근히 자부심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을 찾아온 관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서도 성공을 거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그가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그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은 것처럼 주님께도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성공을 했다고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애가 문제가 뭔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해답을 주셨는지를 오늘 본문의 의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관리가 이르기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육신의 생명을 만드는 것이 자연의 음식이라면 영생을 만드는 것은 영적인 음식인 선과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선과 진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 질문의 요지와는 다소 거리가 먼 얘기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만드는 선과 진리는 인간에게서는 나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진실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한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부터는 선과 진리가 아니라 악과 거짓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다음 주님께서 영생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에 대해 2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10계명의 가르침을 지키되 자연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모두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10계명의 자연적인 의미는 문자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간음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섞어 더럽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불경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살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인은 진리가 아닌 거짓 또는 선이 아닌 악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입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적 의미로 도둑질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리를 가르쳐 그들에게서 진리를 빼앗거나 훔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위선이나 위증,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로 험담을 하는 것, 또 사기와 같은 그런 거짓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주님과 교회를 마음을 다해 섬기라는 뜻입니다. 말씀에서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인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부모는 주님과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십계명의 가르침들을 자연적으로나 영적으로 지키되 스스로 하듯
주님께 의지해 지키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하듯 주님께 의지해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계명을 지키는 모든 능력이 인간에게서는 나오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관리가 십계명의 가르침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십계명에 관해 자기 자신을 흠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재산을 모두 팔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게 있는 것은 첫째는 잘못된 교회의 지식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 당시에는 유대교회의 장로의 전통 같은 것이고요. 오늘날에는 개혁교회의 교리의 주류인 믿음만의 교리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을 모두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진리와 선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둘째는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에 속한 욕망이나 그것에서 비롯한 거짓된 망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안에는 참된 진리와 선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단단히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게 있는 것을 버리라고 하시고요. 그래야 하늘에서 보화, 즉 참된 진리와 선이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 주님이 손을 내미셔도 잡지를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걷어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그리고 불필요한 안다고 하는 것들을 모두 내버릴 때, 그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관리는, 오늘 주님을 찾아온 관리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정말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줄 알았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그 중에는 천국에 가는데 필요한 지식들도 있고요.
전혀 필요가 없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욕망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근심에 빠집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책을 봤으며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달콤한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말인가?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 것들이 많은 부자일수록 더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는 우리 감각, 즉 눈이나 귀나 이런 촉감,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납득해서 습득한 지식들입니다. 그러면 바늘귀는 뭘까요? 바늘귀는 영적인 진리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지식, 자연적인 지식들이죠. 그리고 인간의 감각을 바탕으로 영적인 진리를 추론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것처럼 자연적인 차원의 지식으로 영적 차원의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것은 세상의 욕망과 자아사랑에 가득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고 심지어 영적인 통찰력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지식이나 지적인 통찰력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주님을 찾아온 이 관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지식이나 총명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진리와 선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관리에게서 많은 장점을 보셨습니다. 성실함과 근면함, 그리고 지적인 면을 보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에게는 지적인 우월감이나 교만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자아사랑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함이라는 것은 자아와 세상 사랑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고 하시고 네게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겠죠. 그런 사람조차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나 자라면서 배우고 익힌 수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모두 총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앙인들조차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대개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그 배경에는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에서 비롯한 욕망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아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욕망이나 이기심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이나 아내, 형제나 부모, 자녀들은 모두 자아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사는 동안 부단히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 안에 완고하게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한 번에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께 의지해서 평생에 걸쳐 조금씩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을 찾아온 어떤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총명하고 성실한 사람이어서 자신의 일에서도 성공을 하고 재물도 많이 모은 사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지키되 문자적으로만 지키지 말고 온전하게 영적인 의미까지 다 지키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자아와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은 십계명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설사 본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영적인 것들을 포기합니다. 주님을 찾아온 관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자연적인 의미만을 지키면서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계명의 반쪽만 지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온전하게 지킬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반쪽짜리 신앙인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잡다한 세상의 지식들, 이를테면 이전에 교회에서 배웠거나 또는 책에서 배운 잘못된 교리나 신앙의 지식들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수를 위해 새 부대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에서 벗어나 주님과 이웃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영원한 생명인 선과 진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기왕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즐겁게 살자, 여행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인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사랑해야 되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십계명의 가르침을 자연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인식의 전환만 있으면 되고요. 인식의 전환에 따라서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자아와 세상 사랑에 빠져있던 관리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자아와 세상 사랑이 그것을 단단하게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버리라는 말씀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자연적인 것들을 버리라고 하시지 않고요. 이제까지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면 지금부터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인 우월감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단단하게 굳어있던 의지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진정한 진리와 선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만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 의지가 뛰어야지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십계명의 온전한 의미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단순히 내세를 위한 일만은 아니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지금 바로 실행에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던 일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실현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이 진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음력 설날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저희가 한 번 더 올해의 계획들을 점검하고 결심을 다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찾아온 관리처럼 저희들이 근거 없는 자부심에 빠져 온전한 진리를 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밝은 비단에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잡다한 지식과 욕망들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울함이나 근심, 불안을 물리쳐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선과 진리 안에서 항상 주님을 찬송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은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빛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항상 빛을 초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병들고 가난한 자, 좌절한 모든 자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빛을 보내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